녹화. 예,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엑시설틴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간건함을 더해 주시고 2023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수확할 열매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시설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먼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우리 32절에서 45절까지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르치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우리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직시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원수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이 제목으로 우리가 좀 잠시 은혜를 나눌게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이 꿈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 잠자는 그 꿈은 아닌 거라 아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왜 전도하고 사세요? 어떤 소망과 비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진짜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이 정치는 제가 뭐 잘 강단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정치에도 관심이 좀 있어야 되고 뭐 대통령 선거나 뭐 내년에 총선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이, 누굴 뽑든 다 똑같아.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그 선택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누구를 뽑든 어쨌든 여러분들 자유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왜 정치를 할까요? 왜 정치를 할 것 같으세요? 그 혹시 여러분들 허경영 씨라고 아세요? 허경영 씨라고 아시나? 허경영 씨. 그분도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 나온 거 아세요? 여러분 그분이 왜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까요? 그분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일까요? 그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한 달에 돈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제가 이 플랜카드에도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인들도 자기가 꿈꾸는 대한민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을 원한다. 이런 대한민국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막 이런 공약도 펼치고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저렇게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당이 다 있으니까 뭐 국민의힘 당도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뭐 정의당도 있고 당도 많더라고요. 근데 당에서 추구하는 대한민국 꿈꾸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시면 내가 이 남자와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해서 어떤 가정을 내가 만들어 갈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꿈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획해 나가셔야 돼요. 자녀 계획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내가 이 여자와 이 남자와 결혼해서 어떤 가정을 이루어 갈지. 여러분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꿈을 꾸며 준비하고 나가셔야지 그냥 여러분들 뭐 될 대로 되라면은 여러분들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과 뭐 중직들 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 갈까 꿈을 꾼단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들 과연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나라느냐 이거를 좀 우리가 각자 좀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기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냥 메시지를 보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 내용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할 거야 이 얘기 하시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두 명입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수제자 세 명 중에 끼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 좀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좀 해주세요.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해. 지금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시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예 정신을 못 차렸어요.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오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가만히 듣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늘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야, 난 이제 십자가 질 거야. 그 얘기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직업 말고 상관없어. 내가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나 한 달에 월급 못 받았으니까 3년 6개월 일시불로 그냥 하나 땡겨도 주십시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결국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나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10년 값어치는 뭐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 여러분 메시지를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속보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제자들의 속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을 봐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속을 봐야 돼. 내 속 안 보면 안 돼요. 그죠? 바리새인 같은 껍데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자, 제자들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제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약에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어떤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뭐 바벨론 포로도 되고 뭐예요? 하여튼 많은 나라들 뭐 메데, 뭐 페르시아, 그다음에 로마 지금 계속 지금 이 뭐예요? 거의 노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니까 유대인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는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다윗 왕이 이 통일 왕국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결국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이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우뚝 서는 것. 그게 유대인들의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육신적인 메시아를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 이게 이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였어요.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아요? 물론 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시면은 마귀가 이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유대의 독립을 꿈꿨던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 뭐 여러 가지 파가 사두개파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 당에 소속된 사람이었어요. 열심당은 뭐냐면 독립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 뭔가 능력이 있어. 기적을 행해. 야, 이 로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겠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닌 거거든. 물론 사탄의 역사가 가장 첫 번째지만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탄이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1-2번에 예수님은 왕이 되는 거, 이 땅의 왕이 되고 자신들은 왕국을 다스리는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동기와 이유가, 야,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한 자리 한번 차지해 보자. 한 명예 한번 얻어보자. 권세 한번 얻어보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어요. 제자들은 이걸 꿈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제자들을 보고 이제 우리를 봐야 돼요. 나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를 왜 믿고 있는가?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전도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 저부터. 제가 이번에 지금 교회의 성도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지금의 성도들. 여러분 어떤 나라일까요? 아니 나부터 어떤 나라를 우리는 꿈꾸고 있어요? 제가 2-1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맞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중심일 때가 너무 많아요. 저부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한다고 하지만 진짜 내 속마음에는 내게 다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부터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하나님이 성관아 너에게 큰 것을 맡겨줄게. 제가 그 얘기 듣고 제가 엉엉 울었어요. 제가. 야, 큰 것이 뭘까? 갑자기 기대에 부풀더라고. 큰 것이 뭘까? 와, 내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을 주려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요. 물질, 뭐 부, 명예, 권세, 나한테 한 자리 하나 주실까? 그게 결국에는 내 중심인 거예요, 내 중심. 여러분들,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는 겉으로는 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속으로는 다 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 심보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2-2번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청소년 사역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가장 속상한 게 뭐냐면 애들이 고3만 되면은 고3만 되면은 예배를 슬슬 빠져요. 좀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 제가 속상하고 안타까운 게 그게 그 아이의 결정일까? 아니면 부모의 결정일까? 부모가 집사든 뭐 안수 집사든 뭐 권사든 상관없어요. 고3만 되면은
예배를 빠져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나 대학 가서 전도 많이 한대. 대학 가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세운대. 여러분, 그건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야죠. 인간. 여러분,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무슨 여러분들이 뭐 큰 사람이 돼서 무슨 뭐 큰 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그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물론 그런 분도 계시죠. 물론 그런 분도 계세요. 바울처럼 위대하게 쓰임 받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해야 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무슨 내가 부자가 되고 뭐 큰 성공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분도 물론 계셔. 근데 여러분들 가장 먼저는 내 현장에서, 내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렇다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현장에서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주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내가 헌금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한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제 하도 속아가지고 이제 안 속아.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봐도 아니 너무 속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니 대학 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대학 간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래.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 대학 가서 교회 세우고 하나님 나라 세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배를 안 나와요. 주일 예배도 스스로 안 나와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자신 왕국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나의 왕국이에요. 나의 왕국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왕 된 삶,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삶. 하나님은 속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자기 자신은 몰라요. 성경에 뭐라고 해요? 남의 티는 보이는데 나의 들보는 못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저를 보려고 항상 성경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바로 그 이유란 말이에요. 제가 이사야 3번에 뭐라고 했어요? 예배, 말씀, 기도로만 이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 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느냐? 예배와 말씀과 기도예요. 아니, 제자들도 보세요. 아니,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다니까요, 예수님. 그 하나님을 3년 6개월을 따라다녔는데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잖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니까요. 근데 3년 6개월 따라다녔는데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여러분들. 한 자리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얼마나 그러겠냐고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거의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내 안에 이게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솔직히 저는 없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그게 올라와. 나도 모르게 나도 좀 편하고 싶고 나도 좀 잘 살고 싶고 나도 좀 누리고 싶고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많아요. 저도 인간이니까. 근데 왜 자꾸 이것을 자꾸 제가 점검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내가 예배한다, 기도한다, 뭐 전도한다, 그 모든 목적은 결국에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니까 나 복 주세요. 어떤 대가, 보상 심리를 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 안 줘. 그러면 여러분들 삐지고 시험 들고 징징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제자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바뀌었냐? 제자들이 자기 육신 중심, 자기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데, 쟤네들 바뀌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뀌었잖아요. 생명을 복음 준다고 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럼 그 언제 바뀌었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언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여전히 세상 중심,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 뭐였어요? 이 사람들이 1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시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뭐 세례를 줘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 말씀 아시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게 여러분들 부활의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지상 명령이라고도 말하는 거. 그게 제자들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가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뭐가 기다렸나요?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해요. 이거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이제 기도를 얘기하면은 참 이게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와 또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은 성경에 보시면 9박 10일 정도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보통 교회 수련회 하면 몇 박 며칠 하시나요? 보통 2박 3일, 길면은 3박 4일 하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9박 10일간 마가다락방에서 먹고 자고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들에게 누가 임해요? 드디어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기도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다. 물론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한 것과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달라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그랬어요. 아니 성령이 계신데 뭘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것, 성령의 충만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요거 중심이라고. 꿈꾸는 게 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고요?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 경험이 없으면 사실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기도할 때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 충만이 뭐지? 내가 무슨 뭐가 미치는 건가?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니, 성령 충만하다고 내가 제정신이 막 왔다, 오락가락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뜻은 없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 오면은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왜냐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우리는 다 잰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나한테 좋을까? 이거 해야 되나? 이거 굳이 해야 돼? 이거 안 해도 뭐 어때? 요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게 어떤 감동이 와. 누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셨어. 목사님한테 뭔가를 요구하셨거나 성령께서 내게 그러면 그거는 내가 거부할 의사가 하나도 없어. 0%야, 거부할 의사가. 그냥 무조건 내 의지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가 불이익 당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안 좋은데 그런 생각도 없어 사실. 그냥 무조건 그냥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결국에는.
물론 이것이 여러분들 죽는 그날까지 지속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우리는 계속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은 제가 만약에 예배를 한 6개월 정도 빼먹었다. 내가 기도 생활을 내가 한 3개월만 안 한다. 내가 성경을 한 몇 개월만 안 봤다. 그럼 여러분 솔직하게 세상 불신자나 저나 비슷해요. 여러분 제가 이 어깨 시술을 제가 해서 그때 병원에서 한 3주인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럼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게 달라요, 진짜. 정말 달라. 거기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기도도 제가 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병원에서. 아프니까 그냥 뭐 누워있다 보면 약에취도 자고 그냥 일어나고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 저도 그걸 느끼 3주 만에 제가 그러더라고요. 3주 만에. 사랑하는 엑소런트 여러분들, 제자들은 이 기도와 성령 충만이 제자의 삶 가운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이 필요해요. 이거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거. 맨 처음엔 내가 습관이 잘 안 되니까 힘들어. 기도의 습관도 안 돼 있고 성경 읽는 것도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습관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걸요. 습관 하나 바꾸는 거 어려워요. 근데 어떤 뭔가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야 그 습관을 바꾸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문제를 주시고 왜 고난을 주시느냐. 그 못된 습관들을 좀 바꾸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보고 주세요. 자, 어쨌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이 당시에는 다 육신의 눈만 열린 거예요. 그죠? 오로지 자기만 보인 거야. 자기가 먹고 사는 거. 부와 명예, 성공. 근데 이때에 비로소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영의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10년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30년, 50년 권사, 장로라고 해도 영의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기도하실 때 내가 이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사모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이건 제가 영적인 거라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가셔요. 결국에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도팀이니까 제가 이 3다의 삶을 뭐라고 했죠? 전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맨 처음부터 전도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저 혼자 그냥 친구들한테 야 교회 가자 그런 전도는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그러지 못했고 그냥 애들을 그냥 교회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게 전도였죠. 제가 어린 시절 할 때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사를 하면서부터 이제 애들을 데리고 전도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무슨 전도가 무슨 뭐 압니까? 그냥 전도지 가지고 그냥 아파트 꽂고 다니는 거. 그게 이제 전도였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되고 이제 교사가 이제 좀 성장하게 되고 이제 전도사가 되는 전도를 하니까 이제 뭐가 보이냐면은 이제 영혼이 보이더라고요.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지를 주고 전도를 해도 이 사람들이 안 받아. 그러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파. 그리고 제가 저는 외국을 한 번도 안 갔어요. 신혼여행도 안 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 선교를 한번 따라갔거든요. 미얀마로. 근데 미얀마를 따라가는데 그 미얀마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때 그전까지 제가 선교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영혼들을 보고 나니까 선교가 필요하구나. 선교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이 우리가 물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도 물론 맞지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전도를 통해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그것이 점점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달에 지금 엑스털틴 얼마씩 내고 계시잖아요. 그거 왜 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돈으로 뭐 사 먹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그 돈 왜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내 중심,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중심이 아니라 전도를 통해 영혼이 보이고 영혼이 안타깝고 불쌍하고 아,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전도 예물도 좀 드려야 되겠구나. 뭐 선교 예물도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여러분들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육신적이고 세상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니까 성령에 충만해지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전도하고 나니까 자기가 함께했던 그 많은 유대인들, 로마인들, 헬라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갈 영혼이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영혼들 구원받아야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고 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도록 평생의 제자들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코스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뭐 심한 말은 뭐 하면 안 되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진짜 꿈꾼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갈 때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워간다. 그러면 그 가정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없이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워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는 제가 모든 설교에 항상 얘기합니다. 제가 왜 항상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안 해.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더라고요. 예배해라, 예배해라 해도 안 해, 사람들. 그거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 예배를 하는 사람이 수요 예배를 나온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금요 예배를 나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 새벽 예배를 나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 거기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맨 처음에 저도 이제 주일만 나갔죠. 주일만. 학생이니까. 주일에만 예배를 했잖아요. 저한테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나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배를 가고 싶더라고요, 일단.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잖아요. 제가 뭐 전도를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때 당시에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뭐 헌신을 뭐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더라고요. 그 제가 중학교 때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나갔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야자를 하는 바람에 그때는 못 나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나갔는데 또 어느샌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가다가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야, 너 나랑 매일 좀 보고 싶다. 매일 좀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매일. 예수님 저 매일 예수님 보고 있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기도하다가. 근데 그 매일매일이 내게 해석된 게 뭐냐면 새벽 예배 나오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새벽 예배. 제가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그전에도 띄엄띄엄 가긴 갔어. 뭐 갈 때도 있었고 안 갈 때도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간 게 스물 두 살인가 세 살부터 나갔어요. 22살인가 세 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알아갈 때 결국 우리가 진짜 꿈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말은 제가 쉽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5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만큼은 빨리 사모하시고 빨리 되길 원해요. 그런 사람들. 그래야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내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100명 정도 되나요? 100명도 거의 안 돼요. 근데 저는 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꿈꾸고 살아가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나오길. 저는 제 아이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꿈꾸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설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엑설틴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하셔야 되고 성경 안에 우리는 파묻혀 사셔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자, 내가 정말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의 진짜 비전은 뭐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신가요? 어때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죠, 그죠? 이왕이면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근데 그 돈 가지고 내가 뭐 할 것인가? 비전이 진짜 뭐예요? 비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비전. 자, 두 번째 질문. 현재 나는 무엇이 중심돼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중심이 뭘까? 어렵죠,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비전과 바라보는 것과 그럼 비전을 위해 내가 지금 뭘 하고 사느냐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위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제자가 세워집니다. 뭐 수천 명, 뭐 수만 명이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11명 세웠어요. 11명. 우리가 그러잖아. 11명 별거도 아닌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막 목사님들 막 몇천 명, 막 몇만 명 모인 곳에서 막 부흥하고 집회하고 와 위대한 목사님. 여러분들 예수님은 근데 결국 11명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5천 명 남자만 5천 명 먹었대잖아요. 그러면 최소 2, 3만 명이 모인 거야. 2, 3만 명. 최소한 뭐 남녀노소 뭐 할아버지 다 뭐 애들까지 다. 근데 결국 예수님도 11명 남기고 가셨어요. 근데 그냥 흐지부지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제자 11명 남기고 가니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진짜 제자가 돼야 돼요. 흐지부지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하고 말이야.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그런 자기 중심도 없이 그냥 뭐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요리 가라면 저리 가고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신앙생활 안 하고 뭐 내가 뭐 힘든 일이 있으면 뭐 교회도 안 나오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이렇게 돼서 여러분 생명 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생명 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생명 거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세우고 교회 세우고 교회 세워야죠. 여러분 지금 섬기는 그 교회 세워야죠. 그죠?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 세우셔야죠. 아니 나 이 교회 마음 안 들면 나 다른 데 갈래.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진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구나. 전도사님 저는 이 교회에 저는 뼈를 묻겠습니다. 뼈를 묻겠다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한 달 후에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물론 그분도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여러분 진짜 교회 세워야 돼요. 여러분. 진짜 교회. 여러분 교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없으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의 집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 천국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야 돼요. 천국. 사랑하는 엑스트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제자가 되길 원해요. 저도 제자가 되길 원하고, 제 사랑하는 자녀들도 제자가 되길 원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 사람들도 다 제자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도 제자가 되길 원하고. 근데 여러분, 결국 제자는 여러분들, 결국 나를 죽여야 돼. 내가 죽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내가 죽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를 자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죠. 깨달음을 주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게끔 힘을 주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도 넘어져요, 사실. 저도 죄져요. 저도 연약해요. 제 안에 수많은 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해야 나는 그래도 지금처럼은 살 수 있다. 전 이 마음으로 저는 살아가요. 이거 안 하면 그나마 이것도 못해 나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생명처럼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 세울 수 있는가? 여러분들 정말로 그러면 여러분들 그곳에 내가 올인을 해야 돼요. 생명 걸어야 돼요, 진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시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도 여러분 나이 때 다 있었습니다. 20대, 30대. 근데 벌써 흰머리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벌써 애들은 커가고 나이가 벌써 40대 중반이 돼갑니다. 사랑하는 솔슨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한 잘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엑시설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제자훈련 시간에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기를 이 주의 종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 아니면 이 제자들처럼 나의 왕국, 내가 중심인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에 우리가 삶을 걸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서 저들이 현장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시 설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날씨가 추워집니다. 우리 서울역에서 우리 파주에서 부산역에서 전도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팀원분들 무엇보다 건강 붙잡아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먼 훗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느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시설틴들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들의 현장에서 또한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는 칭찬받고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항상 승리하시고요. 건강 요즘 많이 추워지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